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이제 장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의 삶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만 약간 생각해요. 내 삶만 생각해요. 믿음의 삶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전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큰 그림을 생각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믿음이 너의 삶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들, 너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너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유업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주를 생각하면 계주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체육대회 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했지만 재작년에 그 마지막 코스로 계주를 했었거든요. 되게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집중해서 아주 재밌게 봤었던 거였는데, 그는 그 계주를 하면 이렇게 바통을 들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자가 이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바통을 줍니다. 그러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급해갖고 그 마지막 스퍼트를 막 냈는데 이제 갑자기 근육에 경련이 와갖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바통도 제대로 못 주고 아이 하면서 이제 막 망쳤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달리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바통을 제대로 이제 넘겨주고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이제 늦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주자도 자기 속도를 내줘야 되고 그 바통을 잘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 주자도 바통을 잘 받아서 이제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또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주의 어떠한 목적은 무엇이죠? 이 4명이나 뭐 5명이나 뭐 8명이나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 주자들이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잘 이어줘서 그 계주를 완주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자기 이제 승리하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 믿음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사람이 다 못 볼 때가 있어요. 누가 있죠? 우리가 지금에도 본문에서 보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너의 후손이 되게 많을 것이고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아브라함은 다 못 봤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성취된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도 거의 뭐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돼야지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시간이 있었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걸 다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걸 이루게 하시겠구나 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나 지금 아들이 없는데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100세인데 근데 너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다. 그건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다. 그럼 이삭의 때에 다 성취하겠구나. 또 아니었어요. 야곱도 아니에요. 더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면 이게 거의 계주랑 비슷해요. 계속해서 바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40절을 보면 그게 그 말씀이에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이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후손이라면 다음 세대라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 세대는 그만큼 하고 이다음에 그 다음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퍼즐과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퍼즐 피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 피스가 계속해서 맞춰져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실 믿음의 유업의 큰 그림이 이런 퍼즐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그 역사적인 부흥의 시간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퍼즐들이 계속 붙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1900년도 초반에 1900 이제 3년인가 4년 정도에 그 웨일즈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 웨일즈 부흥이 있었고, 근데 웨일즈 부흥이 막 아예 없었다가 이반 로버츠의 시간에 확 터진 게 아니라, 터지긴 터졌죠. 터지긴 터졌는데 아무것도 없이 확 터진 게 아니라 그 웨일즈에는 부흥사가 10명도 넘어요. 웨일즈 자체에만, 지역 자체만 부흥사가 10명도 넘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반 로버츠는. 그러니까 이반 로버츠가 처음부터 아예 부흥이 없었다가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이반 로버츠 전에도 그 부흥의 불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불이 계속해서 바통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반 로버츠 전에도 퍼즐 피스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어져서 그게 이제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이 그 미국 부흥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웨일즈는 영국이잖아요. 미국으로 번져나가게 돼요. 굉장히 먼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번져나가게 돼서 이제 북미 쪽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들어봄직한 아주사 부흥이 가장 유명한 아주사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막 전 세계에서 이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막 아주사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흥의 불을 받고 또 각 지역 가운데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한 1900 이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평양대 부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흥이 이제 미국에 있었던 부흥이 또 이제 아시아 그래서 한국까지 또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믿음의 삶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그것을 이제 찍고 나오셔야 돼요. 찍고 관점을 찍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바통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다음 바통을 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로 나를 두셨구나라는 그런 관점이 있으셔야 돼요. 나 혼자만의 믿음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하시는 이 말씀에 주시는 것들을 나는 못 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실상은 이제 실제죠, 실제.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어떠한 이제 그 실상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원어로 따지고 보면 어떤 어디 아래에 이제 있는 어떤 뭐 권리 증서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아래에 어떠한 이제 권리 증서와도 같이 굉장히 이것은 그냥 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이런 것이죠. 권리 증서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씨앗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죠. 우리가 어떠한 씨앗이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그 씨앗이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에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만큼 확실하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보면 가능성만 보이죠. 요걸 심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겠구나. 이제 뭐 망고 씨앗을 심으면 이제 망고 나무에서 망고 열매가 맺겠구나. 제가 망고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망고 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래요. 망고 나무에서 한 500 최대 500개까지 열리는데
그런 걸 하나 소유하면 굉장히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혹한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 씨앗을 심으면 이러한 풍성한 열매. 우리나라 이제 망고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봤자 오래 걸리고 잘 안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씨앗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신실하게 심으면 이러한 열매가 거두겠구나.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게 주신 거죠, 씨앗으로. 내가 이걸 심으면 내가 열매를 거두겠다가 아니라 거두는 측면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래 걸리는 것이 있고 빨리 거두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상추 심으면 하루면 되나요? 네,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루는 더 걸리네. 아무튼 빨리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빨리 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심게 되면 우리가 빨리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아주 길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되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내 인생에서만 열매 거둘 것만 급급한 인생이 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있는데 내 후손의 후손, 내 믿음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뭐 가리키는, 내 교육부에서 가리키는 우리 아이들, 그죠? 내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영혼들, 그죠? 이게 다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당장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길게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11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믿음의 바통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는 너의 때에만 지금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라 라는 것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중간 부분 보면 뭐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속을 다 못 받다고, 약속에 대한 성취를, 약속에 대한 열매를 다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통을 줄 사람들이 있고 받아서 다시 그것이 더 온전케 되고 또 받아서 더 온전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완성되게 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앗을 주시는 거야, 너에게.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주님, 저 때 열매 맺지 못하면 저는 이건 좀 저는 좀 잠깐 이건 좀 놔두고요. 제 때 열매 맺을 것만 저는 볼게요. 이런 인생이 되고 싶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시죠. 그죠? 네. 몇 분만 고백했다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믿음의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바통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바통을 받아야 돼요. 개주에서 바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받지 않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막 하면서 막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나한테 줘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바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삶, 그리고 사역들, 그리고 사도들의 이제 어떤 행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전 트립을 가져. 그래서 비전 트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유업의 장소들을 가며 우리가 그 역사들을 보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바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바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통을 받아서 이제 나도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 같은 것을 가는 목적이죠. 꼭 비전 트립만이 바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는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바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지체 한 분 한 분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곳에 가서 바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영국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고 이스라엘에도 가고 이제 왜 갑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행적이 있죠. 예수님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뭐 어떠한 다른 나라 가면 이제 거기에 있었던 뭐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이 있고 뭐 독일에 가면 종교개혁의 행적들이 있고 어딜 가면 중세교회의 행적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사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죠? 다 바통들을 주고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통들을 주고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 가운데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가 바통을 받은 건 잘 알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어떠한 역사들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이 부흥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부를 받았던 그러니까 이게 부흥사들의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 어떠한 부흥 집회에서 부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반 로버츠는 그 전에 어떠한 부흥사들의 부를 받았고 그래서 그 부를 받고 불을 받고 또 불을 캐리해서 나도 불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받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 예배에서 받고 그걸 주고 존 웨슬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라비안에게 불을 받고 모라비안의 그 예배에 갔었잖아요. 되게 가기 싫었는데 이렇게 가갖고 불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는데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도 안 된 그 굳어진 마음으로 갔었는데 부어주시는 일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아, 이렇게 바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아, 우리의 세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이걸 보지 못하고 나는 굉장히 잠자고 있었고 내 시야는 굉장히 좁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되는 곳이 또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겠죠.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통을 받게 되는 거는 알아요. 그죠? 바통을 받게 되는 건 알지만 누구에게 바통을 주는가 그거는 당장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계속 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그 바통들을 우리가 이제 뭐 우리의 후손의 후손 누군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자가 바통을 받을 때 그 다음 주자 바통을 적극적으로 받아야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 불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바통을 누군가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이 임하시면. 그죠? 뭐 30명이 받을 수 있고 단 한 명이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명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그 바통을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서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을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바통을 잡아야 돼요. 그것을 계속 하도록
우린 믿음의 격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깨우는 일들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린 복음을 전하고 우린 성도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이제 세우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바통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바통을 받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내 생애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통을 이제 잘 전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건 나도 경주를 해야 돼요. 바통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 가져가라 서서 가만히 서서 그러면 이제 아주 꼴사납죠. 그죠? 네, 그건 안 되고요. 우리도 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경주를 해야 돼요. 나도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죠? 열심히 돌아야 돼요. 걸어서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대면대면 그냥 뛰어서도 안 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물질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물질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하신 비유가 이제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근데 바람이 일하는 것은 너가 알지 않냐. 보이지 않는데 일하는 것을 알면서 왜 영적인 것은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에 대해서 너는 굉장히 우매하고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확장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의 삶의 유익에서만 이루어질 그러한 탐욕적인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믿음 생활을 하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에 대해서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의 삶의 하루의 일생에만 너에게만 국한된 그런 어떤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너가 보고 너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바통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바통을 받고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바통을 잡으셔서 보내심을 받았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통을 주시죠. 승천하실 때 사명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주셨죠. 바통을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그 이스라엘에 국한됐습니다. 그죠?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가 그 증인이죠. 그죠? 믿음의 증인들. 땅끝까지 증인이 됐죠. 그죠? 지금 하고 있죠. 계속. 바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굉장히 큰 그림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믿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바통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럼 제 아들은 딱 봤을 때 우리의 세대 가운데 땅끝까지 가겠구나.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잖아요.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 세대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잖아요. 계속 바통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그림입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11장에 주시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는 어떠한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세계관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타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질 세계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 우리가 나타내 보여진 것이 이제 모든 그런 어떠한 물질 세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밖에 어떠한 분이 이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유물론이라든지 범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진 것만 따지죠. 그래서 보여지는 게 신이다라는 게 범신론이고 나타나는 것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조물들이 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물론은 이제 보이는 것만 따지겠다. 보이는 것 안에 다 이제 그 안에만 있지 그 밖에는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유물론이죠. 보이는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물질 세계 안에서만 모든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 안에서만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유신론이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이다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이 말씀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하나님의 지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삶의 믿음의 증거들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벨이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그 어떠한 그 행함이 이제 그 증거가 된다. 그가 믿음으로써 무엇을 했던 것이 그 믿음의 증거가 돼서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서도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 증거가 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삶에 믿음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말로서만 전하는 믿음은 반쪽짜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말로써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가 돼야지만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말은 너희가 듣지만 그들의 행하는 것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옳은 것을 얘기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하지만 그들이 이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신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증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어떤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는 건 그 사람과 관계되고 실적으로 그 사람과 삶을 살았던 것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을 보고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러한 증거를 받았다.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산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될 것이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돼. 근데 너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인데, 어떻게 구해야 돼? 계속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가 보이지 않죠? 홍수가 날 것이다. 전 세계에 홍수가 날 것이다. 보이지 않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지역이 어딘지 알아요? 내륙지방이에요. 내륙지방. 내륙지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땅이에요. 땅. 맨 땅. 바다도 없고.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미친 행동처럼 보이죠. 내륙지방에 그 큰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120m짜리 운동장만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120년 동안 주변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화제가 되죠. 막 내륙지방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 저 그냥 미친놈, 그냥 몇 년 동안 지었는지 몰라. 다음 세대가 또 저 사람 왜 방주를 지어요? 몰라. 저 미친놈은 계속 저것만 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그냥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가족들이, 여보 계속 가족들이 저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계속 얼마나 수년 동안 그 얘기만 듣고 있었겠어요. 그죠? 노아 있을 때 굉장히 타락했었잖아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게 계속 그러면서 계속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여러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흐려져요.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싸웠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서 돌이키시면 어떡하지? 아 이제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꾸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제 결과도 보이지 않고 말씀만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넌 준비해라 이거잖아요.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는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적고 네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이유가, 너가 그렇게 안 하면 너가 제대로 그걸 준비 안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이 흐려진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날아가고, 자꾸 의심하는 생각 들고, 자꾸 좌절하는 생각 드니까 너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새기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죠? 내륙 지방에서 1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욕과 부정적인 메시지에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굳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방주를 지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한 내적 갈등과 외적 요인들을 싸워가면서 그 준비했다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준비했죠. 어떻게 준비했어요? 믿음의 행함으로 방주가 세워지는 것, 방주 만든 것 자체가 준비했다라는 것도 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적 갈등을 이겨내면서 준비한 게 크죠. 그게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짓게 되는 그 행함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제 노아에게 있어서 이제 의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결국 세상은 너가 어리석다, 너는 미쳤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노아는 이것을 통해서 홍수를 대비함을 통해서 세상에게 메시지를 전했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저버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죠. 노아의 가족만이 상속자가 되었죠. 그죠? 이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유업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살았던 그러한 곳은 이제 그 굉장히 문명적으로 뛰어났던 발전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이제 훨씬 더 낙후된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보이지가 않아요. 더 발전된 곳이고 더 눈에 보기에 와 여긴 진짜 약속의 땅 될 만하네 이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맨 땅도 많고 황무지와 같은 곳인데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고 내가 살았던 곳은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전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가라고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뭐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만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그 씨를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 말씀의 씨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죠? 이제 바통을 이어받을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캐리해야 되고 야곱도 캐리해야 되는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눈에 다 안 보이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아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 주셨고 이삭과 야곱은 아 그래요. 아버지가 살았던 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군요. 우린 이 황무지와 같은 장막에 거주하고 있군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냥 계속 이제 그 유업을 받은 바통을 이제 이어받는 것들을 아버지와 이삭과 야곱이 계속 살아가면서 했겠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그 10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만을 바라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도 포함이 되지만 이거는 영원한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영원한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가져오시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영원한 천국에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바라본 거예요. 바라본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까지 계속해서 바라본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관점이 있었어요. 영원한 관점이 있었어요. 내가 그 몸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에 대한 그리고 어떠한 손해를 보는 거, 그죠? 핍박을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제 잉태하게 됐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이것도 믿음이었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나이가 많았는데 자연적으로 낳을 수 없는, 보이는 것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고 믿었다. 그래서 낳게 되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도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나니라. 그러니까는 다 100세, 99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쇠퇴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쇠퇴합니다. 자, 천국에 가면 뭐 우리가 그냥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살의 미모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까요? 네, 원하시는 나이대가 있겠지만은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럼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쇠퇴도에 지금 퍼센테이지가 있을까? 네, 그래서 가장 이쁘고 젊을 때 이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가장 이쁜 나이 때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늙지 않고 살아가겠죠, 그죠? 안 늙습니다, 천국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제 몸이.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게 어떠한 그 쇠퇴하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아들 같은 많은 후손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는 것에 의존되지 말아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마라.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엄청나게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은 이렇게 큰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너희가 바꿔라.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열매를 다 보지 못했죠. 약속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장막에 거주했죠.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노아도 같이, 노아가 내륙 지방에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이 그냥 나그네로서 장막에 거주한 거죠. 자기의 평안한 처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는 겁니다. 이거야. 왜 그들은 편안한 삶을 안 원했겠니? 왜 그들은 풍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왜 안 원했겠니?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는 원래 살았던 지역에서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죠. 그냥 돌아가야겠다. 그만 여기 장막 생활 좀 접고 힘드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0절과 16절 똑같이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게 있어. 상급을 예비하셨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걸 예비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유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았어. 믿음이 없이는 못 보죠. 못 봐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이제 그 비전을 바라본 거지. 아니면 이거는 못하죠. 그죠? 돌아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다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광야의 삶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내 그 육신의 어떤 정욕과 이고대로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돌아가고자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은 바로 이겁니다. 좁은 길은. 이게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을 선택하는가? 불편하고 힘든데 바로 이것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테스트를 받아서 아브라함보다 그 이삭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이쁩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속의 믿음의 유업이야, 너의 유업이야. 주셨는데 다시 바치라고 해요.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심각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리 요한에게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딜레마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다시 드리라고 하시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거 어그러지는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데 나는 또 이삭을 사랑해. 이삭을 빼앗기는 걸 원치 않아. 이삭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떠한 자기 욕심,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도 내가 어떠한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이게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밖에 올려드려져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너의 자녀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직성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너의 자녀를 양육하지 말아라.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이 자녀는 내가 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자녀를 올려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말년에 낳은 아들로서 이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목적으로 내 아들을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데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테스트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님 앞에 드려라라고 했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이삭을 죽이게 되면 제물로서 드려 죽이게 되면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바치면 이게 어긋나게 되는 보이는 거는 어긋나는데 보이지 않는 걸 더 신뢰하게 되면 보이는 게 불가능해 보여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보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여.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눈에는 이게 프로세스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되게 하실 것이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까지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제단에 이게 밧줄 묶고 됐다 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밧줄 묶고 칼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믿음의 행위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결단하는 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멈추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이제 간파하신 거죠. 보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다이내믹한 그 테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그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제 그 장차 있을 예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것도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예언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언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언적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보지 않아요. 모든 걸 내가 다 꿰뚫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제 경배하였으며 그래서 야곱은 그 눈이 이제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는데 그 아들들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대언해서 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을 믿었다는 거. 임종시에 그냥 여기에 묻어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이 좋으니까 애굽 지금 부요하니까 여기도 부요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뼈를 거기에 가서 묻어라라고 한 거죠.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여 이제 하지 않았으며 이제 그 자식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기들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는 지금의 어떤 유익보다 더 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게 더 가치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 억지로 막 땅에 쌓고 싶은데 하늘에 쌓으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확신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게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부유한 어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제 참았으며 믿음으로 이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이 이제 그 있었었고 나중에 나오죠. 29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제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장자들의 심판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 그죠? 그리고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더 경외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건강하게 더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몸을 등이 너희 영혼을 등이 지옥에 보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에 있어서도 교회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했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선포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담대하게 그냥 그게 선언된 거예요. 그냥 선언돼서 이미 영계에서 벌써 이제 잡았죠. 다 골리앗을.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여리고성의 이제 그 기생 라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여리고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하시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래서 32절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 행함이죠. 그죠? 다 행함. 그죠? 다 메시지죠. 행했던 메시지, 믿음을 행한 메시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리고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제 어떠한 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떠한 이제 영화로운 몸의 부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그런 부활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은 뭐죠? 이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죠. 그냥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그죠? 부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더 좋은 부활은 이제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그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사람을 이렇게 자르는 거 이런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톱으로 켜는 고문들이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핍박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바울도 그렇고 이제 그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말년에 이제 뭐 거기 네로 황제도 그때 그 시절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이제 순교시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막 이제 즐겼죠. 유의로 즐겼습니다. 이렇게 학대하고 이제 화형시키고 동물 밥으로 주고 이러한 뭐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핍박이 계속 이어졌어요. 막 수백 년 동안 이어졌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하기 전까지는 그 직전까지 이런 핍박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이런 핍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되게 대단합니까? 그죠? 수백 년 동안 그런 핍박이 있는데.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그 전까지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핍박이냐면 이제 뭐 이게 핍박이 심하니까 몰래 모이잖아요. 몰래 모이고 이렇게 물고기 표시도 이렇게 유명한 물고기 표시도 있고 몰래 모이면 그 잡아요. 잡아서 팔을 하나 잘라요. 톱으로. 그리고 채석장으로 보내요. 그럼 채석장으로 보내면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이렇게 채석 이렇게 돌을 캐는 그런 이제 노동을 하는 거 노예처럼 노동하면 그 채석장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려요. 그럼 또 걸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귀를 잘라요. 그럼 또 다른 채석장으로 보내요.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또 걸리면 또 코를 잘라요. 하나하나 자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했던 게 초대교회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1000명을 십자가형을 동시에 처해서 이제 그 1000명이 흘린 피가 그냥 그 지역 전체를 그냥 적게 했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이 그 부분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시는 35절에서 36절에서 35절, 36절, 37절, 38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가면 로마 카타콤의 지하 무덤에 이제 그 엄청난 막 수킬로래요. 막 거의 엄청난 제가 듣기로 되게 긴 거리래요. 막 10km 정도의 그 지하 무덤의 그 공간에 이제 숨어 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산과 토굴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급심한 핍박이 있었던 게 이제 그 어떤 그 갈레니우스 이러한 황제들 뭐 그런 황제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황제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병이 들어서 이제 그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그 사람한테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기독교인에 대한 그 핍박을 이제 철회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념대로 믿어도 된다라는 이제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5일 만에 죽어요. 그 칙령을 내리고 5일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셔서 근데 이러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구나라면서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렸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되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막 완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놀라운 또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갖고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아담의 자녀였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대교회까지 왔어요. 그죠? 초대교회까지 왔어요. 이렇게 믿음의 그 증거들, 믿음의 바통들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자기 그 유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다 받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 40절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대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 다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전 세대가 다 하나님이 다 열매를 주신 건 아닌 거야. 다음 세대도
이어받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는 걸 지금 11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29장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35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우리가 레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죠? 레아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죠? 질투도 많이 했을 거예요. 라헬에 대해서. 그죠? 애를 낳고 기르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했던 것은 자기가 원했던 만족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또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질투가 유발되죠. 질투가 유발돼. 근데 야곱이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받지 못했는데 애를 낳는데 질투도 유발이 돼요. 마음도 상해요. 그러면 야곱이 보기에 레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이제 좀 불행한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뭐 라헬도 질투했을 거고 마음도 불안정했을 거고 상한 마음과 쓴뿌리도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애들을 양육하면 또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이제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자기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것만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한 마음만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요. 자기의 만족만을 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하면서 계속 가다 가면 결과적으로 상한 마음과 고통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와도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죠? 우리가 뭐 와이프가 둘이고 남편하고 이런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비슷한 경우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만족을 구하는 레아가 원했던 게 이게 정당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레아가 무언가 그 영적인 포커스가 잘못되었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레아가 원했던 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근데 레아의 본질적인 포커스는 무언가 어긋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야지. 야곱이 레아한테 돌아와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계속 야곱에 대한 판단과 쓴뿌리로만 가득했으면 상한 마음과 고통만 계속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근데 레아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35절에 그가 또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레아에게 그 은혜의 놀라운 빛, 기적, 역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아는 자기 스스로 이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지 우리 안에서 그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지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조차도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레아가 잘 반응했던 것 같아요. 레아가 뭘 반응했을까요? 야곱은 너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레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아이를 낳는 목적이 뭘로 바뀝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제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레아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업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나시게 되죠. 그죠? 네, 창세기 4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네, 이제 야곱이 이제 유언하는 그런 말씀의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이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사서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굉장히 회복의 시간이죠, 그죠? 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것은 이제 유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레아를 나도 그곳에 장사하였다. 그 레아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안에 있었던 아픔들과 상처들과 이제 고통들과 쓴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어떤 레아를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아름다운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이제 여기에 죽고 매장되었을 때 아마 레아는 어떻게 떠나갔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주님 곁에 가지 않았을까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레아에게로 이제 돌이키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그 유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이것을 유언하면서 이제 내가 레아에게 심각하게 잘못했었구나.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이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이삭과 나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언을 주시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일하셨던 레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 아마 이제 임종 직전에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제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이제 굽어져 있었던 우리가 굉장히 이제 꼬아져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아름다움 안에서 올바르게 회복하시고 서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레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영적인 유업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퍼즐피스가 되게 하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슬픔에서 찬송의 옷으로 기름 부으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슬픔에서 찬송의 옷으로 기름 부으신다. 이러한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레아는 굉장히 많이 아름답게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매력적으로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다에게 또 바통을 이어주게 되는 유업들을 이어주게 되는 그런 구속사적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그러한 이제 엄마가 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